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가나안 땅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보냅니다. 이 정탐한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하고 또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올라가서 저들을 차지하자.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저들은 우리보다 강해가지고 우리보다 키도 크고 또 그들은 힘이 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바다를 건너는 것은 세례의 사건이고 또 광야에서 반석을 짜서 물을 주시는 것은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전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지도 아니하고 평안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렇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같이 옆에서 모세를 이렇게 보좌하는 이 갈렙.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또 보이지 않게 숨은 어떤 봉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 복 받는 사람은 복 못 받는 사람하고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모습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항상 다른데 똑같지가 않아요. 저는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부러워도 하고 좋아도 하고 또 존경도 합니다. 왜냐하면 2세 아들 8명 가운데서 제일 막내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다윗이 지금 현재 살아있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형제들하고 다른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인 것 같아요.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누구하고? 형들하고 달라요. 막내둥이 같으면 들판에 보내서 양을 치게 하면 형들은 놔두고 왜 나를 여기다 보내나 이런 생각도 하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죠. 우리나라의 전 가정으로 보면은요, 막내둥이는 사랑만 받고 어떤 면에서 집안에서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큰아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고 둘째가 앞장서서 해야 되고 다 그러니 막내둥이는 보호의 대상이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당당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면에서 강하게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가서 양을 치면서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도 쫓고 그래야 양을 지킬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늘 경험하고 양들을 풀어놓고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신앙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항상 A와 B가 있는데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면 안 되고 뭔가 차원이 달라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또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눈치껏이 보지 않고 바르게 따르는 거예요. 옳은 것이라면 굽히지 않는 겁니다. 갈렙은 온전히 따랐다 하다가 말아버리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는데 40년 동안 보좌하지 않아요. 갈렙도 숨어서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옆에서 보좌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많고 또 꾀를 부리고 싶을 때도 많고 그런데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마음이 끝까지 온전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귀히 사랑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끝까지 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이 갈렙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그냥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앞서간다 그랬어요. 앞서가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한테 누가 뭐 가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를 와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막 소리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문을 다 닫고 7일 동안 이렇게 돌아도 내다보지도 않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지 절대로 어떤 전략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은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갈렙에게 축복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다르고 온전히 나를 따르고 그랬으니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 용기,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는 사람은 확신이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수의 사람들은 이론적이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올라가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떨푸는 얘기, 믿음을 방해하는 이런 얘기들, 육신의 소리죠. 육신의 생각은 사실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뭐냐면 용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셔 역사하셔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든가 그렇게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겁나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겁내는 자, 두려워하는 자,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이 점수를 크게 안 줘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해야지,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해야지, 말씀대로 해야지 이런 사람들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 여호수아 14장 6절 8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을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두 가지가 있죠. 성실한 마음, 충성된 사람들이다. 신앙생활은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한번 하기 싫어 그만할래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요 끝까지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은요 변함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 우리가 이러니까 이러자 잃어버리면 안 돼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막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식구들만이 방주 만들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땐 저 사람들은 참 재미도 없이 산다. 뭐 하려고 저런 거 만들까? 수많은 비난과 조롱도 받을 수가 있고 가족 식구에서 또 혹시라도 아이고 뭘 홍수가 난다고 이런 거 만들어. 왜냐하면 과거에 홍수 난 적이 없어요. 비가 장대비가 온 일이 없어요. 어제 비 오듯이 막 그렇게 쏟아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홍수란 말을.
그런데도 노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변치 않고 끝까지 배를 만들어서 구원받은 가정이 된 겁니다. 우리는 성실과 충성, 성실한 사람은 충성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용기는 하나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용기가 없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용기는 항상 더불어 같이 다닙니다. 네. 다니엘서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으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를 테스트하는 두 가지죠. 하나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하는 거지. 다른 사람보다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끌려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절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절을 했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절한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절 안 하는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너희들은 절을 안 했느냐? 예, 안 했습니다.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불에 들어가도 혹시 불에 타서 죄가 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과 용기입니다.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인자 같은 분이 나타나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왕이 불러내니까 머리끝 하나 그을리지도 않고 타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믿음은 용기입니다. 다윗이 무슨 큰 힘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런 용기가 있는 것이죠. 골리앗을 향해서 대적하고 싸우는 그것은요, 얘기거리가 아니고 동화거리가 아니고 믿는 자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고 담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이 그들을 넘어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렸도다. 원수들 대적들 다 넘어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고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게 하고 다 이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철야를 해서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금식을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과 용기는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약속을 믿는 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그들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우리는 두려움, 염려, 놀라움, 굳세지 못함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도와준다, 함께한다, 역사한다, 인도한다. 이렇게 못 믿으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못 믿으니까 참으로란 말을 써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허무한 것 같이 되어버리리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람들은 머리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면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약속이 희미해지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입니까? 구속자지 않아요. 우리의 도움이지 않아요. 우리의 또 힘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목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때문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고 증거할 것이 많고 경험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죠. 그게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기와 약속, 약속과 용기 이 둘은 항상 동행하는 겁니다. 주여 비가 밤이 사라지고 용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의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항상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보다도 세상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도 의심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원망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 부여잡고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